오늘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무엇입니까? 마중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펌프할 때 요런 거요, 요런 거? 예. 요즘에는 인터넷에 있는 좀 좋은 사진들이 좀 막 가져 잘 못하게끔 요즘엔 자꾸 심의에 걸리고 그렇게 돼 있어서 사진을 찾아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이 허용된 사진들을 찾아오는 게 쉽진 않은데요. 예전에 흔히 보던 펌프예요. 그쵸? 압력 작용을 이용해서 관을 통해 물을 퍼 올리는 기계가 이 기계입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을 이 땅 위로 끌어올리는 기계예요. 이거 사용해 보셨나요?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다 사용하셨네요. 예.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이게 거의 사라져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잘 안 쓰고 집집마다 있긴 있는데 좀 이렇게 녹슬어 있는 그런 우물이 있고 녹슬어 있고, 왜냐하면 저희 때는 이제 수도가 상수도가 좀 잘 돼 있어서 그런 시대, 어느 집에 가면 되고 어느 집은 그냥 방치해 놓고 이런 시대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시골에서도 여름에 이렇게 물을 벗어 마중물을 벗어 이 뿜어내면 정말 시원하게 물이 쏟아져 나오죠. 예. 그냥 팍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물들을 보면은 행복했던 그런 기분이 듭니다. 마중물은 그 중에서도 펌프질을 할 때 물을 이끌어 올리려고 위에서 붓는 물을 말합니다. 위에서 물을 부어요. 그럼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이 되죠.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을 넣지 않으면은 이 땅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마중물의 굉장한 이 중요성이에요.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이런 마중물 리더십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전쟁으로 초토화되어 있던 그 성벽, 실제로 너무나 오랜 세월 제대로 쌓지 못한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쌓았는지 알아요? 며칠? 52일 만에 쌓습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예요. 대단하죠? 52일 만에 그것을 해냈어요. 52일 만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여전히 우리 교회의 부지입니다. 저 화살표는 사랑제일교회고요. 그 앞쪽에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요. 장희동교회 상황은 느헤미야 당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우리 교회도 허물어져 있고 또 이 교회를 건축해야 하는데 느헤미야 당시처럼 호락호락하지가 않네요. 그죠? 느헤미야 주변에 있었던 악당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좀 기억하십니까? 이름도 악당스러워요. 산발랏. 왠지 악당. 도비야. 악당스러운. 우리 주변에도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적군들이 있어요. 비슷합니다. 어떻게든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해요. 이 모든 것을 극복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됐을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잘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무너진 장이동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시작.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리더십.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리더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한 리더였어요.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예. 이렇게 몇 개월을 기도했다고요? 약 4개월을 기도했다고요. 4개월을. 잠잠히 4개월을 기도했다고요. 드디어 4개월의 기도 시간이 끝났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아요. 4개월을 준비했기에 정말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4개월의 기다림 속에 들려온 그 음성, 왕의 입술을 타고 나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멋있지 않나요? 예. 정말 간절했던 그 기다림.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기도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이 동성애 합법화로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죠? 많은 드라마에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꽤 멋있게 동성애가 포장돼서 지금 TV 방송에 삽입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은 동성애와 마약은 매우 넘쳐날 거예요. 이건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넘쳐납니다. 근데 여러분, 2014년에 우간다라는 나라에서는 이 동성애 반대법을 국가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그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 우간다의 대통령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이렇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면 4억 달러의 원조를 주겠다. 그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4억 달러면 5,312억 정도의 금액이 돼요. 근데 독실한 크리스천 무세베니 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협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하지 않더라도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미국이 경제 원조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우간다 국민들을 살리는 길은 미국의 협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적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쓸려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디에서 시작? 우리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아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 아멘. 네.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리더십입니다. 두 번째, 기다림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의 스텝은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 가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2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흘 동안. 사실은 1300km의 이 대장정의 이 여정을 마쳤기 때문에 당연히 쉼이 필요했어요. 이 릭 워렌이라는 목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Resting, Praying, Planning. 이 뭐예요?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다. 3일 동안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다. 전 이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기다림이라고 좀 해봤습니다. 기다렸다. 기다림. 무엇을 기다렸는가? 느헤미야 2장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두 글자로 말하면 여러분 사명입니다. 또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장희동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희동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다면은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 하나님께서 장희동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우리 임성규 전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십니까? 저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때,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로 이 포도즙을 만들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부각되는 그때를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때 때문에, 사람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때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서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배반당한 밤이 되어서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예요? 결국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또 거기 매 달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때인 것이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 그때, 예수님은 그때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린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 알게 되길 원합니다. 앞서가지 않고 잘 쉬면서 기도하면서 잘 계획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쉬며 잘 기도하며 잘 계획해야 될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지금이야.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의견들이 나와요. 우리의 생각에 앞서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분주했을까요? 느헤미야는 언제나 얼마나 생각이 복잡했을까요? 4개월을 준비해서 이제 속히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시작. 느헤미야는 그의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그의 힘의 근원을 잊지 아니하였다. 그의 마음은 만민의 감독자이신 크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였다. 아멘. 여러분, 살면서 또 특별히 교회 재건을 위해서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활동 중에서도 그의 힘의 근원을 잊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민의 감독자이신 크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실행하는 리더십입니다. 사흘이 지났을 때 이제 그 밤의 모습이에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호시절 읽겠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4절이요.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한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사흘 후에 야간에 성벽을 순찰한 다음 날 느헤미야는 즉각적으로 이제 계획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잘 쉬었고 잘 기도했고 잘 계획한 느헤미야가 이제 시작합니다. 마을과 성읍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조서를 지원을 약속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왔노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고백했고요. 열정적인 사명과 비전을 설명했고요. 치밀한 계획을 그들에게 밝혔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여러분, 거기 모였던 지도자와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성벽 공사를 이제는 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빨간 글씨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말이 시작.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한 사람의 마중물 같은 헌신과 사명이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앞장서서 나아가며 신앙과 열정으로 사람들을 독려하고 마중물처럼 더 큰 가능성과 헌신을 격려했던 지도자 느헤미야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아멘. 여러분, 좋은 리더는, 위대한 리더는 비전을 나에게서 우리로 전환하는 자입니다. 내가 가졌던 사명과 비전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여러분, 우리 장희동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건축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가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300m 거리를 떠나와서 페르시아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호시탐탐 그렇게 공격하는 그 예루살렘에 와서 거의 어떤 건축 일을 하는 그 지도자로서 서게 됩니다. 장관급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리더십인가요? 우리 공직에 오래 계신 우리 윤대중 장로님 대통령 비서실장에서 이렇게 1300km를 와서 그 먼지 나는 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런 사람이 현실에도 좀 있을까요? 이런 리더십, 이런 헌신, 이런 희생, 느헤미야가 보여준 희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희생이었어. 헌신이었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께서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뭐예요? 이것이 우린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울렁이게 했고 1300km를 넘어와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명으로 뜨겁게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하나님께서 장희동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여러분, 우리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똑바로 직시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사명이란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부분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사명은 뭐냐면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래요. 사명은 뭐라고요? 남보다 더 가진 것. 누가 남보다 더 가졌나요? 우리 성도님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사명이라고요. 그건 사명이라고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은 사명이라. 두 번째로 사명은 무엇이냐면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남들보다 더 고생스럽고 고통당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고통만이 아니라 사명이라고요. 왜냐하면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동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을 보듬을 수 있어요. 그것이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사명은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래요. 그것이 사명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돕고 또 뭘 챙겨주고 하는데 마음이 설레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명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초청해서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설레요. 우리가 볼 땐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그건 사명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만들고 짓고 하는 그 일을 할 때 설레임을 느껴요. 그것은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요. 아멘? 나에게는 어떤 아파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설레는 꿈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남들보단 더 가진 재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사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부분이에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다. 사명이다. 아멘.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가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것만 뭔가 턱 걸리면은 짠해요. 그것은 사명이라고요. 짐이 아니라 사명이라.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내 마음속에 두신 그 일을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해서 해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두드림을 주셨습니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그 사명을 잘 완수해내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멘. 결론이 너무나 고무적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희생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분명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다. 아멘. 이제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편안함을 위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며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이룩한 저 성벽 재건의 그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장희동 지역의 장희동 교회가 우뚝 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지원이 부족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명을 잘 일깨워 주시고 잘 깨달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